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이 교회 이야기를 쭉 나누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교회가 있었을 텐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주를 온전히 본받는 교회이며 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다. 그래서 본을 제대로 받았고 본이 되어진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영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평가되어지기를 주를 본받은 교회였다. 그리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표현이 우리 주양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열매가 그냥 맺어졌을까요? 어쩌다 그냥 우연히 방이 맺는데 이런 열매가 맺어졌는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열매가 맺어지려면 몇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심는 자의 신실한 수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씨앗을 받아주는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아주 좋은 옥토의 화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실되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을 덮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고린도전서 3장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고전 말씀만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농부의 수고로서 작물을 잘 키워내려고 하는 이런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이냐? 그렇지 않죠. 아무리 좋은 씨를 정성껏 뿌렸어도 아주 길가같이 딱딱하거나 돌짝이 가득한 그런 돌짝밭이거나 엉뚱한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맺어져 있으면 그곳에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지 못해요.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농부의 수고, 좋은 땅의 화답,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뭉쳐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며 그 위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 이 두 가지의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교자가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바울과 같은 농부의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좋은 땅이다 라고 칭찬받을 만한,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100배, 60배, 30배를 맺어가는 기가 막힌 좋은 땅이 우리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회자와 성도가 이렇게 화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한박 웃음을 지으실 것 같고요.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의 온전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교회를 세우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과연 그런 힘을 우리가 가졌는가? 혹 이런 힘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엉뚱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게 할 수 없는, 은혜를 가둘 수 없는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2021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예배들이 은혜를 가둘 만한 온전한 웅덩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보면서 마음에 좀 무거움도 있었고, 이 모습이 아니라 좀 온전한 모습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있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한탄이 그 땅에 쏟아지는데
너희들이 악을 행하더라. 첫째, 내 백성인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웅덩이를 팠는데 어떤 웅덩이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웅덩이를 파는 모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이건 악을 행하는 것과 진배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냐? 예배는 드리면서도 하나님 놓친 예배를 드린다든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꼭 악과 같은, 내 백성이 행하는 악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하나님 앞에 악이 아니라 선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선이 아니라 악이 되었다. 어떤 모습일 때 악이 되는가? 어떤 터진 웅덩이의 모습이 악이 되는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가지고 온전한 웅덩이와 터진 웅덩이를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악이 아니라 선이 되고 은혜를 가둘 만한 정말 온전한 웅덩이를 파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 우선은 순전한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설교자 스스로도 웅덩이를 터뜨릴 수 있는데 무엇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설교자가 되고 그 하나님에게서 공급된 생수를 성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말씀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거 붙잡고 사람의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웅덩이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의 사역이었지만요, 정말 좋은 농부를 만났구나라고 생각되는 건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거 줄 줄 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녀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기도 했고 위로하기도 했고 경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권면, 위로, 경계, 모습은 다양하게 표현되지만 하나의 마음 가지고, 어떤 마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그 자녀에게 하듯 하는 마음의 끝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했으면 좋겠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부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반듯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보며 정말 좋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라고 말할 만큼 합당한 모습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권면했고 때로는 위로했고 때로는 경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목회자를 가진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을 향한 다른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다듯하는 그런 마음.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을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시대의 아픔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좋은
아비의 목회를 하는 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며 키워내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일반의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가 많지 않다. 어찌 보면 오늘 시대에 딱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운동을 겸해서 산책을 좀 했었습니다. 밤중에 저희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온 동네를 땅밟기 하듯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소서. 그래서 한 바퀴를 크게 도는데 길을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벽에 기대서 이상하게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막 뭐라 관심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없죠. 앞만 보고 직진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건지 뒤에서 막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신호가 같이 걸리고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옆에 왔어요. 옆에 왔는데 술에 취한 것 같진 않은데 술 취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뭐라고 혼자 마스크도 안 쓰고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건요, 우리가 일부러 속도를 늦췄거든요. 먼저 가시라, 동행하고 싶지 않으니 먼저 가시라, 이런 의지를 보이며 속도를 늦췄는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로 확 돌았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성경 구절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멀리서 중얼거릴 때 내가 몰랐는데 가까이 있을 때 갑자기 이분이 막 입을 열고 얘기했는데 성경 구절들을 여러 구절을 막 횡설수설 대면서 뭐 갑자기 우리를 확 쳐다보기도 하고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인 걸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딴 얘기했을 텐데 내가 이게 일상에서 풍겨나오는 목사의 아우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한테 막 성경 구절을 막 들이대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이게 성경 구절을 읽어도 톤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읽으면 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뭐 이렇게 읽겠죠. 근데 목회자들은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뭐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요. 근데 그분 톤이 두 번째 톤이었어요. 나 그래서 순간 겁났다니까. 이분 목사님일까봐. 이분 혹시 또 선교사님일까? 분명히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소리 지르다간 경찰 나올 테고 잡혀갈 텐데 경찰서 가가지고 나 목사요 이럴까봐 순간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점점 코로나와 함께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을 우리가 방송에서 만나고 있는 것 같고, 또 분명히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고 이상한 시선을 가지게 만드는 말과 행동들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의 이름으로, 선교사의 이름으로, 뭐 전도사의 이름으로 참 다양한 사람들이, 물론 이슈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기사의 제목들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사실이라고요. 무거워지는 게.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한탄이 오늘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을 가졌지만 이단과 사이비들도 참 많고, 이번에 뭐 영생교까지 나오더라고요. 영생교는 진짜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이단 집단이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명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앞에 또 가슴이 덜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여간 진짜 좋은 목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좋은 목회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흘러가야 되는데 엉뚱한 거 붙잡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붙잡고 생수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바른 마음과 모습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른 사역자들, 바른 목회자들이 희귀해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표현을 읽었습니다.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삭군 목자를 세우는 것이다. 이 글귀를 보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실제로 수많은 이단들이나 수많은 잘못된 교회 목회자 밑에 있는 그 사람들 자체는 얼마나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잘못된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이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또 목사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쏟아놓을 때 그저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줄 알고 잘못되게 그 길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들이 요구하는 헌신을 감내해내고 그들이 이끄는 그 정말 잘못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순박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무겁게 다가왔었어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효과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삭군 목자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양 안에 온전한 리더십이 세워지고 생수의 근원을 바르게 붙잡은 이런 말씀의 흐름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형희 목사가 헛소리하지 아니하도록 바른 목회자로서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간에 정말 1층부터 5층까지 모든 공간에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아동부 아이들도 중고등부 아이들도 전부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모든 곳의 강단이 거룩하고 깨끗하여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는 바른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니까요. 목사가 이뻐도 기도해야 되지만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해 줘야 돼요. 나 목사 저런 거 싫어. 그래도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사단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먼저 목사를 미혹해요. 목사가 거짓된 사람이 되면, 목사가 흔들리게 되어지면 성도들을 너무 쉽게 같이 흔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시대의 아픔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바울 같은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아볼로 같은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고 생수의 근원을 바르게 붙잡은, 그래서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생수가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시대의 아픔을 요한 1서 4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다 믿지 말래요. 잘 분별하래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잘 분별하래요. 유튜브에도 워낙 많은 목사와 선교사와 수많은 이름을 달고 있는 수많은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기반을 두고 말씀이 그러한가요? 분별할 줄 아는 이 거룩한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아멘하지 말고요. 잘 들어보고 진짜 말씀의 세계관과 맞는지, 성경의 건강한 시선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그 이야기가 일치하는지, 아무리 신비한 증거들이 많이 보여줘도 현상에 현혹되지 않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잘못된 것에 아주 좋은 분별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 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2장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사람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요 결국 맺는 두 개의 열매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색이란 단어가 나오고 또 3절엔 그들의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탐심으로 이득을 삼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이단의 끝이 똑같습니다. 어떤 이름을 갖다 붙였든 영생교를 붙였든 신천지를 갖다 붙였든 JMS를 갖다 붙였든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안상홍 증인의 별의별 이름을 다 갖다 붙여도요 통일교를 갖다 붙이건 뭘 갖다 붙이건 모든 이단의 끝은요 두 가지의 열매로 결국은 드러나요. 첫째는 호색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이득으로 삼는 탐욕이에요. 그들을 이득으로 삼는 탐욕. 그렇죠? 재정적인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요. 호색함이라고 하는 음란의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이 두 가지의 열매가 무엇이구나? 거짓 선지자구나. 거짓 선생이구나. 여러분,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거대해 보여도 터진 웅덩이라고요. 하나님이 온전히 은혜를 흘려보낼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때로는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 참 좋은데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감싸는 뱀 같은 지혜로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어떤 영적인 꼴을 여러분이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유튜브든 어떤 집회든 어떤 공부의 모임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 안에는요 비둘기 같은 순결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서 잘 분별하고 그들이 맺는 열매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진정 따라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끊어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잘 검증해내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지 엉뚱한 걸 본받는 모습이 되면 교회 이름을 달고 있어도 그것은 정말 선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주양교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은 정말 생수의 근원이 흘러가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양교회 모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좋든 안 좋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만드는 첫 번째 길이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요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을 받아내는 옥토와 같은 좋은 밭과 같은 말씀을 받아내는 실력이 참 중요하다 말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좋은 말씀이 무엇과 만나야 됩니까? 좋은 땅과 만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저는 안 그래도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럽긴 하지만요. 그래도 마음의 욕심이 그래요. 더 좋았으면 좋겠다. 더 황홀한 예배자들이었으면 좋겠다. 우선 예배 시간에 있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좋은 밭의 모습은 어느 때에 특별히 빛나는가? 말씀을 받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귀가요 말씀 앞에 무엇 해야 돼요? 열려 있어야 돼요. 귀가 열린 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귀를 가진 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귀가 열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귀가 있으니까 저절로 들리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아이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안 듣고 이거 먹을까? 네. 예,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니라요. 들으려고 해야 들려요. 심지어는요, 듣지 못하게 하는 싸움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문맥을 무시한 그냥 표현을 쭉 읽은 거긴 하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 듣기 위한 싸움도 있나 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2층에서 또 4층에서 온라인에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 잘 들리기까지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름의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을 이겨낼 줄 알아야 진정 옥토인 거지. 이 드러낼 줄 아는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 들어야 될 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허탄한 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지금의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은 받지 않는데요. 바른 교훈 앞엔 귀를 닫는 거예요. 귀를 이때는 닫히더니요. 귀를 간지럽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네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사욕을 자극하는 이야기, 우리를 헛된 상상에 빠뜨리는 허탄한 이야기들이 귀를 간지럽게 한대요. 귀를 간질간질하게 한대요. 이 간지러운 이야기들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진짜 들어야 되는 교훈 앞엔 귀가 닫히고 듣지 않아야 되는 사욕을 자극하고 허탄한 이야기들이 귀를 간지럽게 하면 그것만 자꾸 따라간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유튜브에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어떤 채널을 듣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너무 자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로그인한 화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분 안에 이제 알고리즘을 따라 자동 추천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추천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자신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 나를 자극하는 것들이 연관 검색에 대해서 쫙 떠요. 그러면 그 간지럽게 하는 것에 열심히 클릭하고 또 클릭하고 또 클릭하면서 결국은 그것의 세상에 푹 빠져버리는. 예? 여러분이 뭐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거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하나 클릭하다 보면 그것에 따라서 이젠 그 세상 안에 훅 빠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욕을 자극하거든요. 그게 허탄한 이야기로 내 안을 가득 채우거든요. 인생 한 방이지 뭐 이렇게 말하면 가열차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과 싸우셔야 돼요. 뭘 들어야 됩니까? 바른 교훈을 들어야지 허탄한 이야기나 사욕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명백하게 일하는 게 예배 안에 설교의 시간이니까 이 설교의 시간에 여러분의 귀가 닫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묘사하지 않지만요, 바울의 기억 안에도 얼마나 각인되어져 있는지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다 라고 추억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예배의 태도가 어땠을까? 열린 귀는요 분명히 태도를 장악하거든요. 어떤 모습일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열린 귀는 예배 시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요즘 뭐 20% 제한, 30% 제한, 이 제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교회에 임했죠. 임해서 일찍 가지 않으면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2부 예배는 더 그렇죠. 일찍 안 오면 여기 못 들어오고 4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평상시보다 조금 더 일찍 오시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코로나의 은혜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예배 시간에 일찍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그건 우리에게 끼친 선한 영향력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허겁지겁 오시면 안 돼요. 일찍 오셔야 돼요. 그게 좋은 태도라고요. 설교 앞에 열린 귀다라고 하는 건 일찍 오는 거고요. 일찍 왔으면 어떤 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배 시간 10분 전이면 사사로운 대화를 그칠 때다. 서로 반가워 좋아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셔야 되지만 얘기하지 말라고 마스크까지 씌워놨으니까 무엇해야 돼요? 사사로운 이야기를 그치고 미리 성경의 본문을 읽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미리 찾으셔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상상하세요. 말씀 안에서 꿈을 꾸시라고요. 그 꿈과 설교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맥락을 살펴가면서 읽어보는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자세를 정말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엉뚱하게 기대어 있고 점점 자세가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은요 친하다고 생각하면 자세가 자꾸 허물어지려고 해요.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면 자꾸 자세가 허물어지려고 해요. 뭐 이래도 되지 뭐. 근데 저는 여러분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배 시간만큼은 자세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바를까, 어떻게 하면 똑바른 자세를 가질까, 전 이게 열린 귀의 태도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요즘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입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스크로 다 가려놔가지고 가끔 설교하다가 혼자 시험 드는 거는요, 여러분이 껌 씹을 때 계속 껌 씹고 계시면요, 그게 내가 진짜 조금만 센 목회자면 아유 껌은 좀 그래요 이렇게 말할 텐데 대놓고 하면 뭐라고 할까봐. 근데 지금은 다 가려서 그런 은혜는 또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이 아무리 편안해졌어도 껌 씹는 건 아닌 거예요. 발장을 끼고 뭐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삐딱한 자세도 역시 그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사람의 말로 들을 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고 하는 문구 앞에서는 눈에 보여지는 게 박형민 목사가 아니고 무엇이 보여줘야 돼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요, 자꾸 조는 것도 습관이에요. 자꾸 나 예배 시간만 되면 신기하게 잤다가 축도 때문 딱 깨. 너무 신기한 게 아니고 지금 사단이 여러분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침대 위에서 주어지는 거지 설교 시간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꾸 피곤하고 자꾸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때로는 용감하게 일어서서, 지금 서서 예배드리는 두 분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졸려서 난 저런 분들을 칭찬하고 싶어요. 싸울 줄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적응한다니까요. 내가 일어서서 싸운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순간 몸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예배 시간 깨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그 예배 안에 온전히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낭독합시다라고 얘기하면 성경 말씀을 크고 또렷하게 또박또박 낭독하는 거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고,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기도하는 거죠. 그게 열린 귀의 태도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영의 성도들 늘 마음에 자부심 들 만큼 우리 주영 성도 정말 좋은 성도들이지만 더 좋아지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예배자의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2장 13절 14절을 보았는데 13절은 어찌 보면 예배 시간 안의 승리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당에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갔겠죠. 삶의 자리로 나아간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동족에게서 받는 고난이 예배 시간에 주어진 고난일까요? 예배가 파하고 삶의 자리로 갔을 때 주어진 고난일까요? 후자죠. 여러분, 사단은요, 씨앗이 뿌려지는 걸 막지 못했다고 얘기하면 이젠 그 뿌려진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가복음 4장 말씀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오는데 사단이 15절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도 해요. 이건 예배 시간에 있는 일들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도 있지만 16절부터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땐 즉시 기쁨으로 받다가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찾아왔던 고난이라는 게 16절, 17절의 모습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너무 기쁨으로 받았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난,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19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는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만 승리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의 싸움이 있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갔을 때 사탄은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 박해를 우리의 삶에 막 던져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었어요?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동족, 이 표현을 조금만 바꾸면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때로는 같이 어울리는 회사의 사람들에게서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우리와 평상시처럼 교제하지 않고 왜 평상시같이 말하고 행동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그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간직한다라고 하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가 열려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 말씀이 실제의 결실까지 가도록 간직해내는 것도 좋은 옥토의 실력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마스크 써서 다행이죠.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막 심장 떨리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나 분명히 예배 왔었는데, 분명히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왜요? 사단이 빼앗아서 그래요. 다양한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버리는 거고 엉뚱한 것만 열심히.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뉴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리고 또 연예란에 있는 뉴스들, 스포츠란에 있는 뉴스들 얼마나 열심히 봐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니까 손흥민이 몇 골을 넣는지, 몇 개 어시스트를 했는지, 지금 뭐 배구판에 어떤 뭐 이슈들이 있는지 막 상세하게 쫙 꿰고 있어요. 왜 그래요? 거듭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서 대전에 확진자가 몇 명인지, 어떤 데서 또 다른 집단 감염이 있었는지 보고 또 보고 계속 보니까 결국은 그것만 가슴 안에 남아있고 이것만 내 안에서 막 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그 모습을 여러분이 일상에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설교 다시 듣는 거 힘들어요. 들을 때마다 스스로 시험 들고 막 그래요. 그래도 꾹 참고 듣잖아요. 조회수 하나는 내가 올린 거라니까요. 진짜 꾹 참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이 내 삶에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듣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이 정리한 기도 제목들을 나름의 수첩에 적어놓고 새벽 기도 때마다 혹은 자신이 나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시간들마다 그 표현과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일기같이 적어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의 다짐을 다 적어서 쭉 고백하는 그런 글들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과 연결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양의 성도들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모습 위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렇게 써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받을 줄 아는 자가 이 말씀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간직한 자가 되고, 그 받고 간직한 자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붙잡고 터지지 않은 웅덩이를 간직한 곳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곳에 생명수의 그 가득한 물을 공급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2021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해서 일상이 간증이 되는 복된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주양교회 모든 말씀의 통로들이 정결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이 온전한 생수의 근원을 붙잡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은 아름다운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열린 귀를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품어내는 믿음의 실력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본을 받고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그 삶 그 모습 우리가 간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양의 모든 말씀의 통로가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붙잡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놓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목회자를 건강하게 지키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주양의 성도들 삶의 옥토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가는 땅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양교회가 온전히 주를 본받은 교회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내오니 아버지 그 거룩한 욕심이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통로들이 정결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쏟아낼 수 있는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앞에 좋은 밭 되게 하셔서 열린 귀의 태도를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설교의 시간뿐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간직하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실력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온전한 웅덩이를 간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생수가 가득할 걸 믿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